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일단 핸드폰들 끄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만약에 소리 나면 제가 특별히 보너스로 물에다가 잘 헹궜다가 꺼내 드릴 테니까 어쨌건 간에 좋은 말 할 때 끄시는 게 되게 좋다. 이제 하여간 양력 1월 1일로는 국가 예산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또 새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로 양력으로는 2017년 이제 1월 1일이니까 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심들을 잘해서 소원표를 잘 적어가지고 이제 연말에 가서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결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새해의 시작은 요즘 세상에는 1월 1일이니까 오늘 또 마침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새로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살으라고 일요 법회가 생겼네요. 이제 새해에는 뭐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일단은 공양간을 새로 지은 건물 지하로 쓸 거예요. 원래 오늘부터 식사를 그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운치 있는 비닐하우스 공양간에서 하루 더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성지 순례 오는 사찰 중에서 비닐하우스로 공양간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빗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운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늘까지만 끄시고 이제 다음 일요 법회 때부터는 이제 저기를 빨리 털어야 자동차 주차 때문에 심각한 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털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지금 이제 열심히 일요일 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고 또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또 설법전이 이제 지어져요. 3월 말까지 전부 마무리 지라고 그랬어요. 양력으로 3월 말까지. 그래서 4월 초부터는 또 이제 설법전에 가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높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서 평수는 100평밖에 안 되는데 높이를 2층 높이로 해서 양벽은 5m, 한가운데는 약 8m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넓고 높은 그런 법회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올해 지난 2016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소원 성취를 많이 했고 하여튼 어느 애기 아빠는 12가지 소원을 적어서 12가지를 다 이뤘다고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애기 아빠 엄마가 애기 낳아서 첫 애기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질러 갔다가 수양 부모를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삼아줄까 하다가 그냥 텔레비전에 평소 불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보다가 거기서 이제 제일 잘생긴 스님한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당첨이 돼서 제가 이제 수양 부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애기 엄마 따라갔다가 애기 아빠가 왔다가 애기 아빠가 한테 소원표 들이대고서 적어. 이제 애기 엄마가 했는데 10개를 적고 또 다 적고 나서 보니까 2개가 더 있더래. 12개를 적었더니 1년 만에 다 했대. 다 성취가 됐다고 친구들하고 자랑을 했더니 그 절이 어디냐고 그래서 아직 안 일러줬대요. 뜸 좀 들이다가 일러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많은 불자들이 된다. 원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교 또 뭐 스님 불교는 맞춤 불교예요. 뭐 맞춤식 불교다. 또 무슨 실용 불교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통일을 해요.
인생불교, 인간정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불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세계에서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불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원 성취를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불교로 인생불교, 인간정토. 그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지난 2016년도에는 그 표본조사로 종교 인구를 따져보니까 불교가 297만인가가 줄어서 그 800만 밖에 안 되더라. 그래갖고 제2종교로 그 추락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저는 그 샘플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그 제 신행증 강의라든가 생활법문 듣고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수요일 날은 부산 도량에 어느 젊은 그 남보부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 생활하면서 너무 외로워서 이제 한글로 써 있는 건물을 들어가 보니까 교회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근데 이제 뭐 그분 이야기에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 하는 행동들이 신앙이 지저분해서 이제 천주교로 그 자기가 갔다가 얼마 전에 누가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CD를 주는데 그거를 듣다가 보니까 나는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부처님께 귀해야 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3계 사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또 사실은 안 될 길이 없는 이 기도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단은 신심들이 생기니까요. 신심들이 생기니까 지난해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조금 서운한 일들도 물론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그 부처님께 그 신해 행정 믿고 공부하고 또 현실 사회에서 실천하고 성취를 해가지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남들을 위해서도 쓰는 그런 회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정말 많이 맑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그 일단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소원 그 적는 방법들, 정하는 방법들을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소원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크게 그 일단은 여러분들 단계에서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적는 것인데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적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꼭 갖고 싶은 거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적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실패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의 그 한 법우님이 이제 철야 기도를 오면서 엄마하고 둘이 대화를 했대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결혼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색시를 만나면 좋을까 해서 이제 둘이 엄마하고 다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마누라감으로 제일 좋대.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하지.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키는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고 성격은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고 참 자세하게 이제 자기 마누라감이니까 다 적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쭉 적고서 이제 그 철야 기도를 끝난 거예요. 철야 기도 끝나고서 그때는 이제 그 서울의 강서도량에는 그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그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퇴근하는데 어느 아가씨가 핸드폰으로 옆구리를 푹 찔르더라는 그러더니 쫙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너 마음에 든다 사귀자 전화번호 찍어 이렇게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엊그제 기도할 때 그 적은 그 대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키는 얼마 전부 다 거기 딱 돼가지고 다 됐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제 그러면서 근데 너 몇 살이야? 묻더라는 거예요. 나 29살. 그러니까 내가 누나네 그런데 그 3살 많은 누나 만난 거예요.
나이만 안 적었대. 나이만 안 적었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 요즘에 이제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 부르면요, 그 1분 거리에 있는 차, 또 2분 거리에 있는 차 이렇게 싹 스캔해 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차를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쫙 적으면 거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해당 사항 되는 사람부터 스캔해 갖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딱 나이를 하나 안 정했는데 그 나이가 연상 3살 연상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때 주셨을 때 갔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 올해 36대네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또 이제 또 그 친구는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좀 싸게 공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철야기도 때 이제 엄마랑 그 수원에서 오시면서 그 보금자리 아파트나 하나 걸리게 당첨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 쭉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동 어느 호수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동이 그 배치상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도 뭐 로얄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로얄층 몇 호 딱 찍었는데 그 동도 됐고 그 호수는 안 됐어요. 근데 그 호수 본인이 했던 호수보다 더 좋은 데가 걸린 거예요. 그 더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제 갖고 싶은 거를 일단은 적는데 5개 내지 10개 정도 지금 적으면 제일 좋아요. 갖고 싶은 거. 1년 동안 갖고 싶은 거 뭘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적는 거예요. 뭐 물론 돈도 해당이 되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동 몇 호가 보금자리 주택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된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호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을 그 신년이 돼서 소원 적을 때는 갖고 싶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 법우님이 짜리몽땅 만났던 장본이냐? 응.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기도 사례를 그 소개해도 되겠지? 요 기도 적는 방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우님이 그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직업은 뭘로 할까? 그 비행기 조종사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스캔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적어요. 어떤 남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부 다 적었는데 우리 법우님은 키를 안 적으셨대. 키를. 그래서 짜리몽땅을 만나셨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뜻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안 적었더니 그 부처님께서 딱 볼 때 달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원 적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완전 여러분들 취향하고 거꾸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금생에 제일 복을 많이 받고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주시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완전 정면으로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을 주시는데, 그래서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소원하고는 취향하고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갖고 싶은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부터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한 가지 아니라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12가지 소원 성취한 분은 10가지를 적고 생각해 보니까 더 급한 게 2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 12가지를 적었는데 1년 만에 12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기 아빠는 그걸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 앞으로 인생에서 안 되는 게 없다. 이제 부산의 어느 법우님은 그 동짓날 남편하고 이제 그 본인하고 다른 절에 다니시는데
우리 여보분은 안심정사 달맞이절을 다니고 남편분은 그 저쪽 부산 서쪽 끝에 있는 절을 다니시는데 동진달 절을 안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우리 집은 당신이 기도해도 다 되는 걸 뭐 나까지 그 하루 이틀만 기도하면은 인간들은 다 이루어진대. 그래서 당신 혼자 해도 뭐 충분한데 뭐 나까지 해갖고 난 좀 쉴 테니까 그냥 대표로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그 같이 합심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그때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고 크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또 한 법우님은 이제 며느리를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기도한 대로 전부 다 조항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설마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영미를 거꾸로 하면 미영이, 은미, 요런 이름은 그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셋 중에.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어느 그런 이름은 있길래 그 이런 이름은 셋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그랬더니 셋이 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혼자 산다. 두 번째는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산다. 세 번째는 정신질환 앓거나 두통이 심하게 온다. 그랬더니 저는 세 가지 다 갖췄네요.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영미 거꾸로 하면 미영이. 이 이름은 저한테 제가 한가할 때 오면 공짜로 그냥 이름 바꿔줘요. 왜 바꿔주냐면 행복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근데 그 이름 바꿔갖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 이름 강의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미리 선수를 쳤어요. 나는 이름 지을지 모르니까 나한테는 오지 말고 이름 짓는 데 가서 지어라. 내가 미리 그 항의를 받을 걸 알고 그 이름 가진 사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텔레비전 못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계산해 놓고서 나한테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항의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BTN에서 국장들 다 모아놓고서 그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법안 스님한테 와서 이름 가려라, 비싸게 가려라 했으면 그 문제가 되는데 나는 이름 지을지 모르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이름 짓는 데 가서 지어라.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미꾸라지 띠인데 그걸 걸리겠어요? 당연히 빠져나가지. 그래서 근데 다 나머지 조건은 다 맞는데 이름을 안 적었더니 이름이 영미 걸린 거예요. 영미. 그래서 이제 이름은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꾸라고 했는데 기도 소원표를 적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적을 수 있으면 자세히 적으면 거기에 맞는 결국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가지가지 갖고 싶은 거 가만히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적지 말고 조금 고민해가면서 하룻밤이라도 고민해가면서 이게 적어야 돼요. 이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초기에는 그냥 소원이 저는 10개가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10개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네 식구가 몇 식구야? 그럼 5식구인데요. 그럼 5식구 하나씩만 해도 5개 되겠네. 그지?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5개. 심리적으로 정신병 안 걸리는 것도 5개. 그럼 그것도 10개네. 그지? 그것만 있나? 또 각자 5명이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 취직할 사람 취직해야 되고 결혼할 사람 결혼해야 되고 또 건강 문제 되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개가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5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거 딱 하나인데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급한 게 없잖아요. 우리 5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데 급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다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결혼해야 되고, 둘째는 직장 가야 되고, 셋째는 건강이 안 좋. 요리 되면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잠 안 오지. 그때 빨딱 일어나지, 그지? 그런데 5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거, 그 사람은 급한 게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일도 없다. 포기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
다섯 식구 육체적 건강이 5개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만 하면 좋은데 정신신경적으로도 문제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건강. 그럼 10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건강까지 따지면 15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표에다 소원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추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표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보금자리 주택도 몇 동 몇 호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수도 가장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학상으로 똑같은 단지 내에도 안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동수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불보살님들이 더 좋은 동을 주셨구나. 근데 왜 이 동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동 줬냐고 또 팔딱팔딱 뛰면 안 돼요. 그러고 영험이 떨어졌네 뭐네 해가면서 열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불보살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어느 쪽으로 가면 더 잘 살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 소원 성취하게 되면 순응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밥 먹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평생 놀고 살았으면 좋겠다. 금생은 괜찮을 수 있어. 다음 생이 문제가 돼. 다음 생에 나무늘 보거나 뭘로 태어나갖고 거꾸로 매달려갖고 평생 그러고 살라고 하면 골치 아파. 절대 그런 건 먹고 노는 건 목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셨어요. 몸은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뛰어야 여러분들이 극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제는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1년 동안 소원표를 10개 적어갖고 기도를 했는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만 되고서 1번부터 4번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불만을 토론한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해줬어야지 누가 5번부터 6번 먼저 해달라고 했냐고. 그거는 지가 볼 때 그냥 저절로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안 해줬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하려고 하려면 그만큼 복을 줘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복력이 안 따라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복력이 안 따라주면 자기 사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타고난 부분이 없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운명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6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주를 분석해 가면서 운명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 운명이 무섭다는 것은 인과법이라는 뜻이에요. 인과보다 더 무서운 뜻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부처님이 여러분들 대신 복 안 줘요. 여러분들이 지어가지고 복을 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부처님 난 좀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나 좀 쉴 테니까 당신 오늘 저녁 철야기도 하셔갖고 내 소원 좀 이뤄놔. 불자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지?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부처님 당신이 좀 알아서 신경 써. 내가 맨날 그래도 지장경 한 번씩 읽어주잖아. 지장경 한 번씩 읽어주니까 지 소원을 다 이뤄놔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런 법이 어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여러분들 운명 안 바꿔줘요.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난 일요일 날은 광주에서 4분이 오셨는데 4분 사주가 전부 다 떼부자 사주예요. 엄청난 부자 사주인데 엄청난 부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거 왜 안 돼 있지? 이건 자동 발복하는 건데 자동 발복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때 복이 있어도 자동 발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되는 건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고정관념이 세게 그걸 누르고 있을 경우에는요, 발복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은 모든 걸 비우고 놓고 살겠다. 이 마음이 워낙 강하니까 재물에 대한
그 아무런 마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발복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어떻게 이렇게 발복을 철저하게 안 시킬 수도 있을까? 못 시킬 수도 있을까? 그래서 고정관념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작년에 개수로는 12개의 소원을 성취한 분이 됐는데 거의 그렇게 성취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는데요. 그런데 급하고 어려운 것은 그만큼 급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을 줘야 돼요. 서울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 있죠. 근데 어려운 일이 걸리고 힘들으면은 공양을 올린대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 복력이 굉장히 빵빵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늘 여러분들이 공양 올려야 돼요. 공양 올리라고 하니까 무슨 전세금 빼다가 올리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지를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력이 필요할 때 이루어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복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지어라.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전생의 업은 연불독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연불독경으로 전생의 업을 여러분들이 녹이고 금생은 여러분들이 삼업으로 선업을 지을 때 복과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쉴 테니까 내가 그래도 가끔가다 부처님 한 번씩 불러주니까 당신은 무조건 내 거 소원 성취 다 시켜놔야 돼? 그런 법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대신 살아주시지 못하는 걸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 대신 살아줘요? 부처님이 대신 나 대신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숨 쉬실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은 내가 바꾸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안 바뀔 방법이 없다. 그거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운명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것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 이걸 적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세 번째는 되고 싶은 거.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정도는, 최소한 5개 정도는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선순위를 적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되면 좋을까. 요건 그때 지혜로운 분들은 1번짜리가 소원 성취가 되는 분들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소원 성취되는 분들이 많아요. 1번만 올리면 딱딱 그거 되는 거. 우리 청주거사님 그렇잖아요. 네. 1번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독한 기간이 길거나 정성심이 강할 때 되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것이 그것부터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복력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꾸준히 오로지 복을 지으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이루어져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자기가 그냥 그건 안 되더라 그러면 자기 복력도 부족한 것이고 기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더 하셔야 돼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화석유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넓은 사막을 지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서 쉬고 다시 재충전하고,
불보살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소원 성취를 계속해서 더 큰 법, 큰 재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성유품이에요. 그래서 자꾸 따라와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여러분들 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주려고 자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불보살님들이 여러 가지 방편을 대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 6가지 됐는데 왜 중요한 거 4가지는 안 해줬냐? 난 안심정사 못 믿겠다. 법안 스님도 마음에 안 든다.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오면 되지. 안 오면 되지. 제가 요즘에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할 때 내가 과감하게 눈탱이 딱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버텨봐. 인과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버텨봐. 그러고 내 기도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너는 금생 큰일 났다. 누군가가 돌봐야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백으로 그 소원 성취 6가지 했는데 감히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지? 안심정사하고 법안 스님은 잘못됐다. 잘못됐나 안 됐나 네가 집 업이니까 그럼 받아봐. 내 그럼 받아봐. 이제 좀 있으면 난리 나는 금생 베리는 거예요. 금생 베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부러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독교 가니까 그 사람들 진짜 그 잘 돼갖고 삐까번쩍하게 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반절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 그 사람들 반절 못해. 반절이 어디 가서 10분의 1도 못하지. 그 사람들 시아버지 그 회감날 교회가 친정아버지 회감날 교회 가지 회갑잔치 안 가. 그건 잘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불자들하고 달라요. 불자들은 취미생활의 마지막 번째가 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나마 안심정사 신도만 빼고 대한민국 초파일 불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만큼 그 불교계에서도 자기 수입의 한 50%가 그 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종단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불교 방송 사장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월급 중에서 그 한 40% 들어간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왜 하냐 그랬더니 좋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거보다 더 생기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심정사 크게 절 짓는 것만큼 신도들이 그렇게 대박 났냐 따졌더라고요. 난 여태까지 시주 권선해 갖고 절진 사실 없다. 시멘트는 내가 받고 있어요. 그지? 시멘트 한 푸대 2만 원씩 받고 있다고. 나는 권선으로 여태까지 절지어 본 사실 없다.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온 신도들이 소원 성취 안 된 경우가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하겠다는 건 내가 막지 않는다. 왜? 그분들 본인들 복 지려고 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복은 부처님께 공덕 짓는 게 제일 크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400평 짓는데 뭐가 커? 그지? 한 4,000평 짓는다면 조금 그래도 약간 클라다 말라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커? 그러니까 마음이 거지가 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지가 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복도 못 누리게 되고 결국은 엄만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을 잘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감사 기도들 하세요. 감사 기도. 지난 금요일 날은 어느 분이 그 5월 달에 저한테 와서 불공을 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소원을 이뤘대요. 따님이 교육 공무원 합격을 해서 출근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서 그 공양금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여러분들의 제 부탁드리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음식도 과일도
옷도 꿀도 그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재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재생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갖고 재생산을 해갖고 왔다가 팔아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는 이거면 돼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케이크 사오면 제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제가 케이크. 그 달걀 들어가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 이걸 좋아한다.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주면 제가 잘 모아가지고 정말 좋은 데다 쓸 수 있어요. 2016년도에 초코파이가 13,700박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130만 개가 돼요. 우리나라 전군 전체가 2개 반, 3개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숫자예요. 한 절에서 130만 개의 알이 들어간 가나파이가 전부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그 노가다 뛴 사실도 없고 알바 나가본 적도 없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 주머니 제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을 친 거예요. 왜 안심정사와 오면은 소원 성취가 빠르냐? 바로 복을 짓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12개 다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돈으로 전부 그런 쪽으로 군부대 교도소에 5억 들어갔어요. 5억.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5억 이상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뿐만 아니라 백미 그 20톤 나갔어. 20톤. 20톤이에요. 10kg짜리가 2,000푸대 나간 거예요. 우리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먹고 다 먹고 나간 게 20톤 나갔어요. 대한민국에서 농사져 갖고 20톤 그 불우유 떡게 나갈 수 있는 부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복지인 거예요. 매달 부산에서 방생하는데 이제 그 조금 방생 숫자가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방생해 보면 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생을 함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수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명을 드리고 또 방생 수익금에서 그 초코파이를 이제 200박스씩 그 사서 제공했는데 지난 12월 달부터는 400박스가 나와요. 사람 숫자가 늘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매달 2017년도에는 400박스씩 그 방생하는 데서 수익금이 나와서 그 400박스면 4만 개예요. 4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한 달에.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정사 기도하게 되면 부자가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30만 개를 그 복을 지었는데 쌀도 20톤이나 지었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확대하고 좋은 부분들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을 때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지을 때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쌀 우리 많이 들어온다니까 좀 싸게 남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으로 쓰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이 더 크다. 복이 더 커요. 그 몇 푼이나 되겠어, 그지? 저거 그 2,000푸대 팔면 몇 푼이나 돼요? 제가 좀 통이 커져가지고 2,000푸대 팔아도 몇 푼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꾸준히 복을 지게 되면 그게 뭉치면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떼부자 된 불자 있냐고 묻는데 떼부자 되려면 떼부자 될 만한 복을 져야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생의 복보에 의해 갖고 여러분들이 발복해서 떼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되겠더라고요. 최근 들어 보니까 그것도 사주 팔자에 안 타고 나서도 떼부자 되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전부 제 과거의 의견들을 바꿔요. 바꾸는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거 이렇게 꼭 그 여러분들이 적어서 이제 기도를 꾸준히 오로지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오로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기도 방법 다 안 알려줘도 그냥 꾸준히 오로지가 정답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 같건 올바로 가는 것 같건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 지점을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으로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목표 지점을 수월하게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전제에 그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판 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소원이 자신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고 크고는 없어요. 작고 크고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평생 애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피부가 별로 안 좋을 경우 본인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아주 못 죽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념이 생기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맘먹으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소원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12개가 다 이루어졌네. 근데 여러분들의 신심과 정성심은 대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심 뭐 얼마나 갖고 해요? 그래? 새벽에 일어나 주는 거? 부처님에서 일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장보살님에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대답 안 하는 뜻은? 우리가 우리 잘 살려고 새벽 단잠을 깨우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처님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작지만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기특해 갖고 여러분들이 그 앞날을 전부 밝혀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들을, 더 쉬운 방법들을, 빠른 방법들을 자꾸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극락이네, 지금 앉은 자리가 극락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많은 노력해야 돼. 나 혼자 행복하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그 중에서 불자는 늘 불자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랬죠. 불자 냄새가 나야 된다. 불자 냄새는 뭘로 나게 되냐면 계율로 난다. 그래서 계율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과 또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4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갖는 걸 중심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 요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땡기는 거였어요.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대단한 거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걸 제가 4가지를 찾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신용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미래가 탄탄하게 되고 좋아져요. 아닐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을 주고 남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불자가 되자. 제가 행복의 길에서 굉장히 많이 매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불자가 되자.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불자들이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손해나는 생각이 든다. 손해나는 생각이 든다.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오셔가지고 안심정사에 왔었는데 제가 인사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고마웠대요. 무슨 인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법우님은 기분이 좋았대요. 뻥 오고 있다. 왜 왔어? 왜 오기는 깎아보니까 왔지. 근데 왜 왔냐고 묻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소, 닭 쳐다보는 거 혹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냥 소 밥그릇 와서 먹거나 말거나 눈만 꿈뻑하고 대부분 불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인사말에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불자들이 참 너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는 중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에서 만나면 그냥 어서 오시라고 그 조금만 그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온 분들은 처음 와가지고 어리버리하고 계시면 후닥닥 그 눈치 봐서 배고프게 생겼으면 후닥닥 공양간 모시 가서 떡국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공양간에는 늘 상을 봐놓으라고 그랬어, 하나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사 먹고 오는 것보다 절에 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24시간 먹을 수 있게 그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 가서 본인이 떠서 먹고 한 게 그거 해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과 남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미래가 앞으로 창창한 사람이 되고 잘 될 사람이다. 그냥 임시 먹기 꽃감이 다르니까 한번 사기치고 뭐 말지 뭐 내가 언제 먹었어? 그러면 그분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그 몇십 년 만에 일본 갔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딱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서로 나쁜 기억을 갖고 만났다면 어떡하겠어요, 그지? 희한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을 줘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준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 대단한 거 안 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믿음직스러워. 그 사람 말이 믿음직스러워. 그 사람 늘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게 입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신심을 주게 되면 신용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실종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져. 믿자. 그리고 그분이 설령 한두 번 실수한다 하더라도 시운이 약해서 그랬어. 이렇게 믿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첫 번째다. 근데 믿음은 몸과 입과 뜻으로 믿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신용자산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분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마음 쓰는 거, 이런 거 하나씩 보니까 이 사람은 믿고 평생 그 실패를 한다더라도 내가 이 사람은 믿고 밀어주겠다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뭘 주면 더 좋을까?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가서 물어보면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봐. 어제는 페이스북에 그 정주영 왕회장님 그 말씀이 나와 있더만요. 그 사력을 다하면 세상에 안 이루어질 게 없다. 사력이라는 게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그 대선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련은 있어도 그 실패는 없다. 제가 그 책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 친구가 그 현대그룹 그 인사 담당이라서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책은 많이 갖다 놨었는데 그
마땅히 해줄 수가 없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잘 그런 쪽으로는 팔을 안 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에 하여튼 가출을 여러 번 했었는 모양이다. 가출 선수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19살 때가 가출해가지고 노동판에서 일을 하는데 여럿이 이제 그 방에서 자는데 그렇게 빈대가 많았었대, 빈대가. 그래서 이제 빈대 소탕 작전을 하려고 이제 그 상위에서 잤대네. 상위에서. 못 올라오게. 근데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못 올라오게 양쪽 다리에다가 전부 다 물그릇을 이렇게 놔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물 통과 못 오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빈대들이 또 그 상에 다 올라와갖고 그냥 괴롭히더라는 거. 어떻게 하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빈대들이 벽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에서 떨어지더라는 그쪽으로. 야, 빈대도 저렇게 머리를 쓰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머리를 안 쓰고 이렇게 살 수 있냐고 그걸 보고서 대우각성을 하셨다더만이. 대우각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빈대도 저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해봐. 그잖아요. 근데 엊그제는 제 친구들이 셋 서울 도량에 왔어요. 서울에서 두 분은 대학을 나왔고 한 분은 이제 충청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연말 되니까 덕담들로 겸해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두 친구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서울대 출신, 하나 한양대 출신인데 그 두 분은 어렵대요. 근데 충남대 나온 친구는 뭐 경제학과도 아닌데 경영학과도 아닌데 금융계에서 증권회사 부사장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니까 나이도 60인데 또 머리도 유난히 많이 벗어졌어요. 많이 벗어졌는데 전부 당연히 직장에서 밀어내려고 하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모든 직이 대놓고 영업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권회사에서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왜 잘라요? 그 사람 하나 없으면 수입이 팍 주는데, 억대로 주는데, 한 달에. 당연히 안 자르지.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옆짝꿍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신법을 터득한 거예요. 신법을. 불경기, 호경기는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살에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기 영업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그 부사장 자리 내놓고서 그 영업하려니까 약간의 이쪽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지? 이쪽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 20년 후배들한테 가서 이제 이 하는 건데 영업해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재밌더라는 그게. 그러고 그 까마다 큰 후배들한테 자기 영업 노하우도 좀 일러주고 상대방 그 회사 일러줘가면서 서로 윈윈하고 되니까 그 현재 있는 증권에서 독보적 1등을 하는 거예요. 수입을. 근데 그 사람 왜 잘라요? 왜 잘라요? 근데 그 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예요. 불경기, 호경기는 생각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진짜로 불경기, 호경기는 여러분들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생각이 운명이다요. 생각이 운명이다. 생각 자체가 운명이지 생각 따로 있고 운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 지금 보니까. 내가 미진하게 제대로 몰랐을 때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자체가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물을 드려요. 뭘 드리냐면 복을 드려요. 복을 제가 아직 표구점에서 표구가 다 안 돼가지고 오늘을 1인당 한 장씩밖에 안 드려요. 액자로 드려요. 액자로. 표구를 했어요. 복자를 현재 2,000장 썼는데요. 그 표구가 안 됐어요. 원래 1,000장 한정판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또 인기를 외면할 방법이 없네.
복복자 써가지고 어제 이제 일단 우리 단장님이 서울까지 왕복을 해가면서 수고를 해서 한 150장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희망을 주는 사람. 자기 자신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남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희망을 가질 때만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 희망을 채우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을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침도 고구마. 그래 고구마라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집은 그나마 낫은 거예요. 집집마다 밥을 혀먹었나 안 혀먹었나 뭘로 따져요? 굴뚝에 연기 나는 거. 한 동네에 반절 이상이 굴뚝에 연기 안 났어요. 그런 때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덩어리들이 다 부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 좋은 환경이 계속 오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유럽에서 연료난이 나가지고 이제는 유럽이 쫄딱 망했다 못 산다 할 때 뭐가 나왔냐면 전기기관차가 나왔어요. 석탄이 나오고. 그래갖고 오히려 피학적 발전했거든요. 석유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그거 왜 걱정을 해, 그지? 다른 거 더 좋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 중에 그렇게 나이 먹으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영업맨으로 임원하다가 영업맨으로 나가가지고 실적을 올려가면서 나이도 먹고 한 사람 쫓아내려고 전부 다 대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신에 대해서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했는데 뭐 했으면 뭐해.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말하니까 가장 떳떳하고 멋지다는 거예요. 신법을 터득한 신법. 불경기, 호경기는 우리 생각에 달렸다. 여러분들 미래도 여러분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미래예요. 그래서 희망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그 희망을 통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잘 때 37,000장 썼는데요. 37,000장 쓰는 사이에 이제 정말 잘 된다는 마음이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글을 보는 순간에 희망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 써야지 하고서 정말 잘 때는 한 장 쓰는데 1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장 쓰는데 1분 걸리니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100장 쓰려면 100분 걸리는 거예요. 1000장 쓰려면 1000분 걸리는 거고요. 400장 쓰려면 8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동안에 어이구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서 질려서 그러는데 질려서 쓰면 당연히 못 쓰지. 근데 정말 잘 때라고 쓰는 순간에 정말 잘 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글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만 쓰려고 그랬더니 연수 스님이 와가지고 또 살살 또 내가 그냥 아이고 그래 더 쓰지 했더니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감전이 된다는 거예요. 마술에 이끌린 것처럼 감전이 돼갖고 정말 잘 된다는 거 확신이 막 충만해진다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내가 마음 열해져갖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런 만장시켜. 그 화선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거든요. 만장 수입한 거 구입하라고. 한 장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그렇게 한 장 쓰는데 1,000원짜리 1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000장이면 10,000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1,000,00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작은 게 아닌데 근데 그거 1,000,000원 들어가도 한 사람 운명을 바꿔주면 1,000,000원으로 못 바꾸잖아요.
못 바꿔요. 행운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무가지부가 되는 거지. 본인이 긍정적인 마음만 감전돼갖고 쫙 하게 되면 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 인생 하나 꽃피워주는 건데 1,000원짜리 1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37,000분을 썼어도 그 한 사람만 그 구제해도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복복자는요 10초만 써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갖고 작작작 그러니까 그 한 잔은 쓸만하더라고요. 한 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 희망을 갖고 희망을 주는 거. 그냥 고민하면 돼요. 어떤 희망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어떤 그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말고. 그건 여러분 도움에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잘 때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뇌가 착각을 일으켜가면서 뭐 정말 잘 되나 보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주라고 그랬더라? 믿음을 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희망. 세 번째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나는 우리 집에서 오늘 가족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오늘 회사에서 나는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는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뻐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쉬운 건데 그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하게 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안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법원님이 법안 스님 법문은 참 재미있어요. 뭐가 그랬더니 안 될 방법이 없다. 소원 기도를 하면서 안 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될 방법이 없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과 남을 동시에 변화를 시켜주는데 자기가 먼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 왜 싫어하겠어, 그지? 세상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기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이 없거나 운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개뿔이나 쥐뿔이나 뭐가 기뻐요, 그지? 너는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 그지? 그냥 살아. 지금은 그래도 그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살아. 나가. 그 일정 때 정읍에 그 도가 높았던 여인분이 하나 계셨더라고요. 인정상관이라고 하는 분이셨다는데 이분한테는 그랬대요. 그 이분이 와갖고 너는 부자지? 그러면 예,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의술을 하지? 그러면 예 하면 예 하면은 그때 운명이 탁 그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참 이거 좋겠네. 부처님 저도 어떻게 안 될까요? 저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전부 다 긍정적일 거니까 이때 너 이렇게 하지? 그러면 예 하면 그 풀어지는 거예요. 예 하면. 근데 아니요 그러면 본인이 맡고 있으니까 그건 또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똑같은 이치가 있구나. 되는구나 그것도.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물을 때는 예 대답하면 돼요. 아닌데요 하면은 어떻게 돼? 그때 눈탱이 팍 때려 뻔지. 자기 자신도 기쁨을 갖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돼야 돼, 그죠? 이것 또한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불교는 몸과 입과 뜻을 떠나서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기쁨을 주고 입으로 기쁨을 주고 말로 기쁨 주고 생각으로 기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쉬우면서 안 될 길이 없다. 여러분들 몸뚱이 안 가지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없지? 입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써먹는 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써먹냐 아니면 괴로움으로 써먹냐. 요거 제가 요즘에는 그
하여튼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상담 심리학 박사 이제 하기 논문을 쓰기 직전에 그 여보부가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여태까지 본인 성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주니까 스님 말씀하시니까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일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 오면 천사표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천사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착각하고 살다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 천사표 아니야. 그러면 그 천사표 아니라는 건 뭔 얘기하냐면 그 부정적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부정적 사고방식 중에서 그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어려웠던 거 이거를 기억해 가면서 리바이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든 부모 자녀간에든 대화하려면 3분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운했던 걸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게 되면 대화는 끝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냥 덜 열받으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바꾸는 것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 대화도 간단해요. 고운말 쓰라고 그랬잖아요. 고운말 써가면서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신심을 줄 수 있는 말이네. 그게 그거네. 그렇구나. 그지? 그게 신심과 희망과 용기와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주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면은 어떻게 되는 수가 있냐면 주둥이가 한 대 땅 아픈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준다. 두 번째는 희망을 준다. 세 번째는 기쁨을 준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주는 거예요. 방편을 주는 거예요. 편리하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편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 건물 질 때 이제 그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뒷바라지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데모도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그지? 제가 아주 유능한 뒷바라지 데모도예요. 왜냐하면 딱 보면 뭐가 필요하겠다고 딱 갖다 대주는 거, 그지? 살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조금만 배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약간만 생각하면 굉장히 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양손으로 다 들고 물건 들고 오는데 문은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후딱딱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생각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편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편을 준다. 이렇게 방편을 준다. 그래서 주는 게 대단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삼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업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돼요. 다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이 여러분들이 행동이 운이고 말하는 게 운이고 생각이 운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운은 좋은 쪽으로 이미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쏠려 있으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운명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바꾸고 보면 간단하고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해보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적는 것인데 일단은 우바사경에 보면은 보살도 자리이타품에 보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룬 단계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서 하품, 중품, 상품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품에서는 내가 이루은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핫가림을 잘한다. 그것은 하품 자리이타다. 집안에서도 내가 집안의 짐이 아니라 내 핫가림을 잘하게 되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 하품 자리이타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다.
가족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민족과 세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잘 되는 것이. 그것은 하품 자리타라고 표현한다. 중품 자리타는 내가 잘된 방법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권유해서 내가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잘 됐어.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잘 권유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리 방편을 주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행복하면 내가 속쓰려갖고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대방한테는 덕을 못 봐도 그 잘된 상대방한테는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품 자리이타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건데 중품에서는 내가 행복한 방법, 성공한 방법을 나눠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한번 절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데리고 오고 에이 저 인간이 절에 와갖고 부처님한테 복을 내 것까지 싹 받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 도와줘갖고 그분이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게 중품 자리타다. 그런데 상품 자리타는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처럼 오로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만 이제 뛰게 되게 되는데 그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많은 걸 통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는 편리, 방편을 주어서 상대방들이 먼저 와서 방석 깔아놓은 것도 편리를 주는 것이고, 아까 어느 법우님처럼 공양간에서 여기저기 전부 다 그냥 차 마시고 하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이게 재밌다고 하면서 그걸 전부 다 닦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 다 방편을 주는 거, 편리를 주는 거예요. 편리를. 지금은 그런 분이 없었는데 한 20년 전에는 아주 젊은 여보부가 앉아가지고 물 떠와 바꿔줘. 그렇게 그분 보면요 전부 다 얘기해도 들은 척 반 척 않지. 들은 척 많지 않는 거. 그렇게 내 몸뚱이 편하려고 하면 지옥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못 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또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렇게 결정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다음 뭐 주라고 그랬더라? 기쁨을 주고 그다음은 방편을 주라고 했다. 그 네 가지를 줘가면서 하게 되면 한국은 잠깐이면 불교 국가가 되고 또 극락세계가 될 수 있다. 인간 정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멀리서 무지막지한 거 찾으려고 해봐야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다 된 거잖아요. 그게 때로는 저처럼 이제 맨 땅에서 헤딩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오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복덕이 많은 분들이 와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복덕이 제일 많은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중이거든.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잘 나갈 사람들이 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슈퍼리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슈퍼리치. 참 희한하다. 진짜 희한한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을 때는
꼭 오는 사람마다 차비 보태줘 갖고 그 보내야 될 사람들만 오게 되고, 내가 복이 있을 때는 그냥 지금은 주머니 털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주머니 그냥 봉투를 갖다 질러줬어서 내가 기뻐요. 이런 세상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세상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누구나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이 삼업이라고 하는 삼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든 부분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입, 뜻을 그 청정하게 아름답게 써라. 그래서 이제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좋은 일 하라고 그랬네. 좋은 일. 몸으로는 좋은 일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살생, 도둑질, 사음 그걸 하지 않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살생하는 대신에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호생환보라고 한다. 도둑질하는 대신에 경제정의와 근면검소하게 살면서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거다. 사음하는 대신에 사회가 올바로 성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한다. 입으로는 어떻게 써먹으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고운 말 하라고 그래. 고운 말, 그지? 고운 말은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 요거를 고운 말로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고운 말로.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 요거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입으로 짓는 고운 말이다. 뜻은 어떻게 가지라고 그랬더라? 넓은 마음 가지라고.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은 그 탐심을 그 나도 갖고 싶으면 남도 갖고 싶을 거야. 그 다음에 분노는 자비로 후달딱 바꾸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은 불보살님들의 경전을 독경하면서 자꾸 그 넓은 마음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분노예요. 분노. 전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외래 민족이 와서 침략하고 지배한 역사도 자기네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역대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 시원하대요. 그래서 큰 나라가 태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나라에 태어나는구나.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역대 임금들한테도 반말하고, 그러지? 대통령한테도 반말하고, 다 그래요. 그 태조 이성계 이렇게 해요. 민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 직접 안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 조선 태조 임금이세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성황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그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존칭으로 다 붙이세요. 붙이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운명이 좋아져요.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상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그 직급에 있는 분들은 존칭을 붙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격이 좋아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여러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국에서 보면요, 그 이민족 왕인데 굉장히 깍듯하게 대우해요. 청나라가 중국 민족 그 지배했어요. 근데 걸륭 황제, 옹정제 이런 분들에서 아주 위대한 성군으로 다 추앙을 해요. 뿐만 아니라 원나라도 자기네 그 이민족 정권이지만 자기네 나라 역사로 다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함부로 폄하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됐건 간에 자기보다 직급이 높고 역사상에 그 대통령이나 또 왕이나 그런 사람들에서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함부로 나쁜 표현하지 말고,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귀한 신분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폄하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위에 대해서 거기서 다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게 고운 말이에요. 그게 넓은 마음이고요. 땅콩이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땅콩 된 거예요. 그건 재벌그룹에 태어났잖아요. 땅콩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땅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망하면 배부를 줄 아는데 배 안 불러요.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잖아요. 재벌들 욕하지 마세요. 재벌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 부자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거나 전생에 복이 많았거나 아니면 금생에 노력을 많이 했거나 사기치는 것도 복이 없으면요 안 돼요. 돈이 들어올 운이 돼야 사기쳐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 들어올 운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다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똑같은 복인데도요 본인이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타까운 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물복이 있는데 그걸 올바로 썼다면 그 사람이 패가망신 안 하고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로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태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천억 가졌으면 뭐 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살 건데. 좀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강 또 행운, 복력 이런 부분들에서 다 좋은 쪽으로 다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그냥 속는 셈 치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듣고서 1년만 실천하고서 안 되면 저한테 항해하러 오세요. 항해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눈탱이 맞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 요게 이제 바로 삼업을 청정하게 써먹는 방법이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들을 잘 기억해서 한 해 동안 멋지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결과는 현찰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모쪼록 백지수표로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